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목나 매일 성경 2월 6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다 묵상해 오셨나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왕의 선포와 영저, 예수님 말씀, 기적 강론 비유, 의 권위 복인 난이 비유가 5장 1절부터 15장 39절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고 마태의 전반적인 큰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내용들은 약속된 왕,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라라는 내용이죠. 8장 9장의 두 번째 섹션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도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깨어집니다. 본 단락은 처음 두 기적을 소개합니다. 앞서 예수는 제자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본 단락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의도와 목적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을 통제하시고 악한 영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위 제자 노아 기독론이 함께 부각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는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두 이야기는 다양한 서사적 평행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아닌 그 마가복음을 학생부에 다룰 때는 이 제자도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8장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적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8장 9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섹션은 치유의 상황인데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고백해야 되며 믿어야 되며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이 고백하다는 것은 내 문제를 고백이지만은 내일 함께 볼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섹션은 구약의 약속이 이사야의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십자가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섹션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1섹션과 다르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세력의 대표적인 것이 귀신의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하게도 귀신의 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몹시 사납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며 또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했다는 것,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뼈도 못 추리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말처럼 고린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악한 영인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졌음을 인정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볼 때에 때가 이르기 전 자신의 그 종말을 알 수 없었지만은 딱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때가 이제 악한 일에 대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졌음을 인정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지금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돼지떼 6천 마리가 죽게 되고 희생되고 또 그 사람은 정상이 된 것처럼 1섹션에 그 이사의 말씀을 성취하고 십자가에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에서 노임받고 정상이 됐던 것처럼 두 번째 섹션에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정상이 된 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가기를 구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장이 회개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즉 빛을 더 사랑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돼지 육전 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을 떠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즉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마치 그 빛이 나를 태워버리고 나를 지금 치유하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치유되는 과정보다 아픔이 더 크게 생각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기적을 경험하려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돼지떼가 몰살한 곳이 바다고요. 앞 단락인 23장 27절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바다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곳이 바다이며 통제되는 곳으로 바뀐 곳이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즉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장차 이후에 우리가 받을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즉 이 섹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지배하게 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창조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삶, 더 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다 같은 존재가 있나요? 또한 내 삶이 지금 귀신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통제되지 않고 있나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통제되지 않았던 그 바다가 잔잔케 되었던 것처럼 또한 돼지떼가 바다로 가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화 됐던 것처럼 희생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로 나와가지고 더 나은 일을 구하며 제자도의 삶, 즉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희생을 드려서 한 영혼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또한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육체적인 치유, 내적인 상태가 끝났다면 또한 외적인 상태인 그 모습들, 그것을 보고 내적인 그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깊숙이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곳을 통제하고 있고 창조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큐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